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나의 이름을 말하여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내 이름을 말하여 어떻게 믿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같이 인자도 올려야 하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머리 조아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실로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이지만 인간이 도저히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다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간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저의 죄가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가 행한 죄악대로 대하지 마시고 다만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큰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낮고 낮은 마음으로 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 친히 오셔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믿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 가운데도 나눴지만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예, 서로 사랑하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진짜로 꼭 저희가 다 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E.M. 바운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E.M. 바운즈. 그분이 남긴 책이 소책자 7권입니다. 근데 7권 전체가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저는 처음에 그 책을 봤을 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쓸 일이 많은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기도를 잘 모를 때였어요. 그리고 그 책을 읽어보시면, 정말, 기도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신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성도가 아주 경건한 성도 한 분이, 형제가 한 분이 너무 아파서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래서 끝나고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교제하고 또 위로해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신방 갔다 와서 하시는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같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기도하시고 또 그 아픈 형제님이 기도하는데 목사님 뭐라고 고백했냐면, 그 형제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한참 기도할 때,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 목사님이 어떤 걸 느꼈냐면, 만약에 이 순간 자신이 손을 뻗쳐서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만져질까봐 두려웠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있어요. 물론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도 충만하신 임재하심이 있어요. 저희가 이 과정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해 그 영광을 몸소 체험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그 유명한 말씀, 최고의 지성인 니고데모에 관한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내용이 15절까지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을 잠깐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은 니카오, 다 아시는 단어입니다. 그 나이키 아시죠? 나이키가 그 니카오에서 이긴다는 뜻이고, 데모는 이제 그 민주주의, 데모크라시, 그래서 여러 백성들이 이긴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이름을 가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유대식 이름이 아니라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귀족층은 다 이렇게 지배자인 로마나 또 헬라 문화에 이렇게 젖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인이고 종교 지도자고 또 구약 성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지도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요즘 하면 뭐 목사님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그 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관원은 그냥 관리자다 이런 뜻이기도 하지만 그 유대 사회에 최고 그 통치 기구가 있습니다. 그 산헤드린 공회라는 데가 있는데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러면 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인 것을 말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뭐 국회의원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력도 있는 사람이고 또 당연히 웬만한 부도 있겠죠. 또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지도자였고 또 많이 공부도 했을 겁니다. 일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비록 나라가 로마에 뺏겼지만 부족함이 없는 아주 엘리트, 최고의 권력, 가진 것 부족함이 없이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2절에 보시면 밤에, 낮에도 아니고 밤에 예수님 몰래 찾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2절을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라비요, 선생님, 유대사에서 라비란 말은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는 선생님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존경의 표시의 선생님이죠. 선생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비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니고데모의 말하고 겉으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 다 제쳐놓으시고 바로 본론에 들어갔습니다. 그 밤에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세나
또는 지성이나 모든 면에서 다 뛰어난 엘리트, 예,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밤에 몰래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문제를 바로 직접 터치하셨습니다. 직접 건드리셨습니다. 그 니고데모의 문제가 뭡니까? 니고데모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진 부러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인데 혼자 되었을 때 고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어떤 누구에게 가서도 해결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의 문제를 터치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 하나님의 통치, 세상에서 얘기는 행복, 천국. 자, 사람들이 많은 얘기를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성취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비둘기라고 해도 좋고, 파란새라고 해도 좋고, 행복이라고 해도 좋고, 만족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천국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천국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고뇌하는 지성인 니고데모에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맛볼 수 있고, 어떻게 소유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맛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관원의 자리, 국회의원의 자리도, 권세도, 명예도, 지성도,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율법을 그렇게 연구했는데도 그 종교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를 못 찾으니까. 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 생명이 있는 진리. 껍데기 종교 생활만 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도 없어요. 들어가기는 그냥 맛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은 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습니까? 3절에 다시 보시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거듭나야, 다시 한번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의 나라에 태어나서 이 세상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원리로 한 번 더 태어나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다 번역이 거듭나야,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다시라는 거듭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아노세인이라고 합니다. 아노세인의 원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아노세인의 원래 뜻은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답니다. 또는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처음부터, 그래서 새롭게라는 뜻이, 그래서 거듭난, 다시 한번 태어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정리하면요, 위로부터 나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나야 됩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예요. 결국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쭉 같이 말씀 보실 건데요. 두 번째, 자,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실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차 이할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와 현재 우리가 맛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에도 한번 제 수요 예배 때 나눈 적이 있는데요. 한번 한 예화를 같이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그 어머니 모태 속에 쌍둥이가 임신이 됐습니다. 그 쌍둥이 둘이 있는데 쌍둥이가 서로 대화를 합니다. 이 쌍둥이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 아기가 다른 아기한테 묻습니다. 자,
우리가 출산 이후에 삶이 있다고 믿니? 그러자 다른 태아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출산 이후에 뭔가 있을 거야. 아마 우리가 지금 여기 이 태아는, 이 태속은 출산 이후에 다음 과정을 준비하는 과정일 거야. 그래서 처음 말했던 그 태아가 다시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출산 이후의 삶이라는 건 없어. 그러자 두 번째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잘 모르지만 내 생각에는 출산 이후가 훨씬 더 밝을 것 같아.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 다리를 걷고 우리 입으로 먹지 않을까? 아마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있을 거야. 그랬더니 첫 번째 아이가 다시 대답합니다. 무식하기는, 야, 우리가 걷는다고? 다리를 건다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건 불가능해. 우리가 입으로 먹는다고? 이 녀석아 정신 좀 똑바로 차려. 우리는 이 탯줄을 통해서 먹는 거야. 어떻게 입으로 먹고 두 발로 뛰어다니냐? 출산 이후의 삶이라는 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둘째가 말합니다. 자신이 없이 말합니다. 그래도 내 생각에는 출산 이후에 뭔가 다른 삶이 있을 것 같아. 전혀 다른 삶이 있을 것 같아.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는 더 이상 탯줄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 그러자 첫 번째 아이가 다시 말합니다. 진짜 넌 대책이 없다. 진짜 바보구나. 그래, 내 말대로 진짜 그런 삶이 있다고 해보자. 근데 그런 삶이, 거기서 살던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우리한테 그때 그렇게 얘기해 준 사람이 있기는 해? 한 사람도 없잖아. 출산하면 끝나는 거야. 다만 어둠과 침묵과 망각만 있을 뿐이야.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둘째 아이가 말합니다. 글쎄 난 잘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는 다른 색깔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가 우리 엄마를 대면해서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가 우리를 잘 돌봐줄 거야. 첫째가 화가 났으니 엄마라고?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너 진짜 엄마가 있다고 믿는 거야? 진짜 웃긴다. 엄마가 있기는 어디 있어? 야, 엄마가 있으면 보여봐. 둘째 아이가 말합니다. 엄마는 지금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어. 우리는 엄마의 일부야. 우리는 지금 엄마 안에 살고 있는 거야. 엄마가 없다면 우리는 지금 살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어. 그래서 첫째가 완전히 화가 나서 말합니다. 글쎄 엄마를 볼 수 없다니까. 있으면 보여달라니까. 엄마가 없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다. 알았어? 둘째 아이가 말합니다. 그런데 종종 조용히 그리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 보면 나는 엄마의 존재를 느낄 수 있어. 엄마의 사랑이 넘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위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는, 따스하게 감싸시는 엄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이것이 모태 속의 쌍둥이 대화입니다. 자, 지금은 다들 핸드폰 이래서 그런 걸 볼 수가 없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아무것도 놀 게 없었습니다.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책가방 집어 던져놓고 동네 나가서 지리탕 속에서 막 애들하고 신나게 놀죠. 배고픈지도 모르고 정신없이 노는 거예요. 해가 졌는지도 모르고 정신으로 놀죠. 해가 지면 이제 엄마들이 애를 불러오죠. 누구누구야 빨리 와 밥 먹어. 해가 졌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는 아이, 해가 졌는데 내가 돌아갈 것이 없는 아이가 진짜 불쌍한 아이. 우리는 우리 인생이 끝나고 반드시 가야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지금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사느라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영원한 진짜 엔드리스 끝없는 무한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은 진짜 잠깐 그 순간이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기 순간에 모든 것을 거시면 안 됩니다. 그 영원한 것에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이 끝나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해가 져도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돌아갈 곳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자는
가진 자예요. 이미 성공한 사람. 이 세상에서 다 잃어버려도 다 줘도 이미 성공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은 해가 졌는데 돌아갈 집이 없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 우리가 교회에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쇼핑하면서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부딪히는데, 일터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그 속에 해가 지면 돌아갈 곳이 없는, 그냥 이 땅이 이 순간 찰나로 끝나버릴 소망이 없는 진짜로 불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하나님 나라를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할 뿐 아니라, 그 은혜,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반대로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에도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이미 승리한 상태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의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요거 잠깐 잘라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면은 실패합니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시고 이 기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럼 나만 천국 가면 되나요? 아니죠. 정말 인생 끝나고 진짜 끝나버리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로 막 너무 힘듭니다. 그래도 한국은 제가 양호한 편이지만 그래도 긴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있고, 그들을 같이 천국으로 이끌어낼 뿐 아니라, 그래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같이 기도해야 될 그런 소망,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날에서 아마 이 땅에서 삶을 많이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고 웃을 겁니다. 자,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고, 들어가게 하셨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자, 니고데모의 질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위로부터 나야 된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떻게 다 태어나서 나이 먹어서 어머니 뒤에 또 들어갔다가 또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친절하게 예수님께서 5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5절에 보시죠. 처음에는 위로부터 나야 된다,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된다고 하셨다가 5절에는 그게 아니고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것을 물과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 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과 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물, 즉 영으로 나야 된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물, 즉 영이 더 옳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축제날 모두를 초대하셨죠. 다 이리 와서 값없이 사 먹으라. 너희들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리고서는 거기다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임할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생수의 강을, 생명의 물을 마음껏 먹으라고 하셨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생명의 물, 생수의 강, 그 물은 뭐라고요? 30절에, 7장 3절에 성령의 영이다. 성령은 때로는 불같이, 때로는 물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비둘같이 일하시지만,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시원케 하시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다 해소해 주시는, 물과 같이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모태 여러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서 다시 태어나 수백만 번 태어나도 결국은 육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 땅의 몸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태어나는 것은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자, 여기 예수님 대화를 쭉 보시면요. 6절에 이렇게 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는 아무리 다시 나도 육입니다. 영으로 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성령의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 7절, 8절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9절에 니고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11절, 예. 자, 10절. 예수님께서 야단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선생으로 어찌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지도자를 영적인 지도자를 알아야 될,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알았어야 되고 경험했어야 되고 나눴어야 되죠. 근데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종교 행위만 반복돼서는 결국 육에 속하는 것일 뿐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 없습니다. 11절 보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안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않는다. 자, 12절. 오늘 핵심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냐고. 어떻게?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됩니다. 자, 땅의 일. 니고데모가 막 천재라도요, 땅에 속해서는 땅의 일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자, 전화기 누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화를 합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막 이어폰을 귀 속에 들어가고 끼고 있으니까요. 길에 가다 보면, 또 전철 타다 보면은 저 사람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 혼자 얘기하는 거야. 저는 나한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귀에다 끼고 혼자 얘기하잖아요. 얘기합니다. 전화기. 예. 왜 전화기가 전화기인 줄 아십니까? 전화하려면 전화기가 있어야 전화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안 웃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전화기를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전화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전화기는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전화기지만 내가 지금 전화기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요즘 뭐 영상통화도 하잖아요. 페이스하고 뭐 얼굴 보면서 하죠.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이 전화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죠. 실체는 따로 있죠. 지금 뭐 어디 인천에 있는지 대구에 있는지 부산에 있는지 뭐 미국에 있는지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현상은 진짜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삶은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실체가 따로 있다는 거죠. 실체가. 우리가 여기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육신을 가지고 일어나고 일하고 생산활동을 하고 뭐 경제활동을 하고 뭐 합니다. 사람들 만나고 많은, 또 막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막 하는데, 이 현상, 이 전화기가 내가 지금 전화기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현상이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실체는 따로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 사람들이 이제 이 현상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고 싶지요. 특별히 사업을 하시면 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사업하는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다 미래를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죠? 없습니다. 현상들을 조합해서 모아서 옛날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했고 저렇게 해서 그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통계를 내서 막 분석해보니까, 아,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렇게 될 거다라고 확률적으로 예측을 하는 것 뿐이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현상의 실체를 알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땅의 일은 현상입니다. 하늘의 일, 실체를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현상이 나를 위협하고 두렵게 하고 마음까지 절대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현상이 아니라 실체가 있습니다.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현상, 내가 지금 이 전화기하고 대화하는 게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현상을 전부로 알고 현상에 온하면 100% 실패합니다. 제가 개런티 보장할 수 있습니다. 현상에 속지 말게. 실체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쩌고, 트럼프가 어쩌고, 난리 법석을 쳐도 실체가 뭡니까? 실체가 이 모든 것이 다 그분의 통찰에 있다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꼭 좋은 것만 쓰셔서 천국을 이루지 않습니다. 나쁜 것도 쓰셔서 진짜 걸작은 맞아요. 하여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는 아주 미세 세계, 바이러스 세계뿐만 아니라 더 작은 미세먼지 세계도 동시로 환하게 다 보시고 즉시 알고 계시고, 인간보다 수천억 배 큰 저 거대한 우주의 별들의 세계도 동시에 다 한눈에 다 보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성과 무한하신 권능으로 당신의 그 주권의 한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실체.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순간 나는 그분의 나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원래 킹덤입니다. 킹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국. 하나님 독재자세요. 영원한 독재자세요. 그런데 폭력과 위협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정말 요즘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넘치기를. 하나님의 공의로, 사랑으로, 은혜로 다스리시, 겸손으로 다스리시,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 세세한 거를 지금 우리 눈에 보는 현상도 다 모르는데 세세한 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그 하늘나라에서 계시던 분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지도 내게 이르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네.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왜 못 받아요? 현상이 실체인 줄 아니까 실체를 얘기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냐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실체를 다 알 수 없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내가 안 보이지만 보이는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아, 그렇구나. 알 수 있듯이 우리가 그 실체를 모르지만 그 실체를 아시는 분, 다스리신 분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 실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을 뿐 아니라 들어가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현재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습니까? 그분의 증거를 통해서, 그분의 신실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면 그 실체를 알고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머니가 다 비었어요. 통장에 막 마이너스. 불안하죠? 그럴 때 실체를 아시는 그분의 말씀이 뭡니까? 공주의 새를 봐라. 아버지께서 먹이지 않으시네. 백합한 말 입히지 않으시네. 어째 주머니 돈이 없는데 그거는 현상이고, 실체는 저 새도, 저 들풀도 저렇게 입히실 때 똑같이 소중한 사람을 책임지지 않겠느냐 하신 그것이 그분의 실체의 증거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나자를 다 맡길 때 신기하게도 놀라운 평안이 나고 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코로나 시작될 때 목사님 90절, 10편 90절 말씀 받으셨습니다. 예. 저는 이 기간 중에 이 말씀이 얼마나 참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뉴스 보면, 야, 이거 뭐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 경제적으로 다. 근데 말씀 뭐라고 됐습니까? 요즘 은혜 받는 것은 92장 7절 말씀입니다. 예. 한쪽에서 1000이 넘어지고 오른쪽에서 10,000이 넘어져도 이 재앙이 너를 밖에 하지 못하리라. 상상이 되십니까? 이게 실체인데, 이게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건 실체가 아니라 현상일 뿐이고, 그래서 위로부터 오신 그분의 증거의 말씀을 딱 잡으면, 자, 이 나라는 어떻게 다스려집니까? 법으로 다스려지는데 하나의 나라의 법은 그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나라를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차 첫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아까도 두 번째 말씀인 것,
저녁 때 석양이 될 때 우리가 돌아갈 것이 있다는 이것이 불변의 확신과 위대한 소망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는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지고 이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겠습니다. 네 번째.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라.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뱀을 든 모세처럼, 모세에게 들렸던 그 노뱀처럼 예수님이 들리실 겁니다. 자, 노뱀 사건 아시죠? 인간이, 백성들이 범죄해서 독사들이 나타나서 막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제시했는데 빨리 노뱀 만들어서 들어라.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해독제를 주셔서 빨리 먹게 해야지. 무슨 노뱀 만들어 들게 하고. 근데 이게 더 빠릅니다. 해독제 만들어서 갖다 주는 시간에 죽을 수도 있지만 아무리 멀리 떨어졌어도 노뱀 딱 보는 순간 살 수 있어요. 예. 자, 이 말씀 믿는 자는 보겠죠. 그래서 살겠죠. 예. 이거는 예표고 실제로 뭡니까? 그 노뱀이 들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셔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복음의 핵심 진리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 눈 떠서 보이는 이것은 현상이지 실체가 아닙니다. 이 전화기가 내가 전화기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듯이요. 실체가 있습니다. 근데 실체를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실체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실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이면 없는 걸로 합니다.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이는 것도 모르는 것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실체는 위에서 내려오시는 분,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생애 동안 저희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더욱 확실히 하시고 어려울 때는 더더욱 또한 이 땅에서 천국 맛보면 사실 뿐 아니라 부지런히 이 소망이 없는 진짜 불쌍한,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들을 위해서도 사실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수수단을 가득 가슴에 안고 주인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주님을 배워주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 네.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고 거절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일을 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 니고데모, 바리새인 니고데모, 그것도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 최고의 사람을 양하셨습니다. 아무리 티가 나도 결국 육에 속한 것은 육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땅에 속한 것은 땅에 속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보다 훨씬 부족한 저희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밀을, 하늘의 비밀을 열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인생이 끝나면,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를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저희는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땅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 이 성경 말씀을 꼭 부여잡고 살아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해 주시고 죽음 이후에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큰 구원을 이루시는데 저희를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희 목사님 붙잡으시고 저희 교회를 함께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됐습니다.